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 때 이혜인 수녀님의 가을 노래라는 시가 있어가지고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이 가을 노래하면서 물과 바람이 되고 싶다 이런 시기를 적었어요. 가을엔 물이 되고 싶어요. 소리를 내면 비 오는 사랑한다는 말을 흐르며 속삭이는 물이 되고 싶어요. 가을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사랑한다는 말, 그런 속삭이는 말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바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가을엔 바람이고 싶어요. 서거기는 꽃 웃음에 취해도 보는 연한 바람으로 살고 싶어요. 가을에 부는 선선한 이 바람에 웃음이 꽃피고 또 연한 바람, 부드러운 바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는 이 가을에 지난주에 내렸던 바람과 비 생각하면서 이 19절과 맞닿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처럼 바람처럼 다가오시고 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또 변화되는 기적으로 생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결론부에 해당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복음서의 맨 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로서 조금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특성이 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부활하신 이 기사를 누가가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라는 측면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적인 증거는 무엇이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안식 후 첫날에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두울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아직도 깜깜한 이때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 무덤을 간다라는 것 쉬운 일일까요? 참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광경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일이 지나 안식일이 지나 3일째 되는 이 날에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땅 속에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 중에 또 상류층은 또 돈이 있고 높은 사람들은 동굴과 같은 바위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합니다. 누워놓고 장사를 그렇게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인데 예수님은 이 어떤 무덤에 묻히셨을까? 그때 광경을 마태복음 27장 6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경비병이 보초를 쓰고 있고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았다니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분명히 죽었으니까 도둑질해서 부활했다라는 헛소문을 낼 것을 걱정해서 로마 경비병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경비병을 시켜서 굳게 지켜주세요, 도둑질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무덤 입구를 막아놨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이 여인들이 봤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들어가서 안을 보니까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내들인 공회의라는 정치가, 높은 정치가의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무덤에 두었어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흉악범, 아주 큰 범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묘처럼 하지 않고 범죄자들의 무덤에 내던지거나 십자가에 오랫동안 그대로 놔두어서 동물들이, 새들이 와서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이 관례였는데,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예수님을 존중했고 또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 가서 달라고 했어요. 내가 장사할 내 무덤에 예수님을 묻게 된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은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갔던,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봤던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 무덤 문이 열려졌어요. 여인들로서는 옮기기 힘든 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열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은 천사가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은 그 빈 무덤에서 나오셔서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묻혔던 이 무덤이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것, 죽은 시신이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죽었어요. 그런데 교회사 역사 중에서 이단들이 했던 말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단지 기절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록 갑자기 돌아가셔서 무덤이 준비되지 못했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의 도움으로 무덤에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어떻게 되었어요?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빈 무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절망과 슬픔을 상징하는 무덤, 죽음이라는 그 문을 여신 분이세요. 절망하고 실망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절망의 돌문을 여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들 안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 산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또 두 번째 부활의 사건은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10절에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하면서 3명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3명의 이름을 밝혔지만 다른 공간복음과 비교해서 보면은 적어도 5명의 이름이 밝혀지고 5명 이상의 여인들이 함께 무덤에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비어있다라는 것, 또 천사로부터 들은 말들, 이것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은 부활할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일들을 알고 이 일들이 점점점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들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인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별로 사람들에게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 이 중동 문화에서는 여인들은 법적으로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왜? 남성 중심의 사회로 살다 보니 여인들은 인구조사, 가계도를 조사할 때 인구에서도 빠졌고, 또 여성들은 남편의 물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어떤 법적인 증인으로 말을 한다? 인정되지 않았어요. 무시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풍습으로 여인들이 증인으로 삼았다? 별로 신통치 않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왜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들을 삼았을까요? 성경은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만약에 성경에 이 부활했던 사실을 정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면은 남성들, 또 특별히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또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첫 증인을 삼아야지 널리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하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을 사용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실을 알리는데 있는 그대로 꾸며내지 않고 사실을 전하는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첫 증인을 삼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은 그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 말씀은 모두 다 구원하셔 주셨고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남성 중심의 12제자를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차별 없이 더욱더 중요한 이 부활의 첫 징으로 여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성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성난 군중에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모두 다가 도망쳤어요. 겁쟁이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조차 가까이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로서 기록이 되었지만 이 사랑하는 이 여인들, 여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광경도 직접 가까이서 보았고요. 무덤에 안치되는, 장례되는 그것도 보았고 이 무덤에 찾아가는 그 첫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전념했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했던 이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오늘날 인정받지 못하든 또 사랑받지 못하든 우리가 모난 것이 있든 부족한 것이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대가 예배 드리며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율동하며 또 우리 성가대가 찬송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나눴듯이 성전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너를 필요한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내어드리겠습니다. 나귀처럼, 나귀의 주인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당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한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신 이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믿음이 연약한 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단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 부활의 사실과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부활은 설명이 아닌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이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메시지도 듣고 이 부활의 광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목격했던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경험한 이야기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함께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증인으로서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허탄한 것, 이게 헛된 말이야, 쓸모없는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본문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성경 말씀을 풀어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시고 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나는 어부가 될 거야, 다시 돌아갈 거야, 옛날로 갈 거야 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말씀하시며 잊혀진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셨죠. 그리고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찾아가 내 옆구리와 못자국에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같이 식사하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갔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에게도, 아직 믿음이 없는 이 여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 여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어리둥절한 이 상태에 천사가 말했어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때, 갈릴리에 계실 때 내가 고난을 받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을,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내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만 신비적인 체험으로 막 만나려고 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주의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살펴주시는 예수님이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가 하실까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첫 증인은 이 여인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 죽음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갔고 그것을 천사에 보고 들은 것을 전했던 것이죠. 아직 다른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가 정말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부활했다는 이것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들 내가 이해하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내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 만나는 삶이 이루어질 때 부활이 그냥 설명이 아니라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증인이란 보고 들은 것, 만진 것,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면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 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많은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면서 부탁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요, 성령님을 통해서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영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부활하신 그 생명력,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과 어려움 속에 좌절 가운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